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사오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난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논쟁이 일어난 상황이 됩니다.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출발하여 요단강을 건너시고 지금은 그 남쪽의 유대 지역에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정을 계속 진행하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메시아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것이 2절의 장면인데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생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질병을 치유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예수님을 그 길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악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3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이 순수한 의도로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3절 상반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란 말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논쟁적인 질문을 던져서 A라고 답변하든 B라고 답변하든 무슨 답을 하든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자 시험하는 그런 의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시험하는 의도가 이제 며칠 뒤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살해 의도로까지 이제 발전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살해 의도가 지금 그 씨앗으로서 시험하는 의도, 이 함정에 빠뜨리는 의도로 있었는데 그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논쟁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게 논쟁에 되는 그 핵심이지요. 어떤 이유? A라는 이유라고 말하든
B라는 이유로 말하든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말하든 함정이 되는 그런 논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걸 질문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혼해도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혼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혼의 정당성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혼해도 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혼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혼할 수 있게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보면 이 3절 하반절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남자 여자를 다 합한 사람이 아니고 남자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즉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여자에게는 그의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지만 남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남자에게는 이혼할 권리를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혼할 권리를 주셨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리가 있겠는지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하실 때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설계하시고 결혼을 세우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처럼 남자에게 이혼할 권리도 율법으로 주실 리가 있겠는지요? 그럴 리가 도무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이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된 근거가 신명기 24장 1절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도 남자라고 여긴 것이죠.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 그에게가 그녀에게입니다.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도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인 것이죠. 여기서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 이것이 바로 이혼 사유인 것입니다. 이 이혼 사유가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어라 라고 하여서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 남자에게 이혼의 권리를 준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그들은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수치되는 일이 이혼의 근거가 되는데 어떤 일인가? 그것에 있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넓게 해석하는 학파도 있었고 좁게 해석하는 학파도 있었습니다. 좁게 해석하는 학파가 산마이 학파였는데 이 산마이 학파는 이 수치를 좁게 해석해서 간음으로만 여겼습니다. 아내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여겼고 힐렐 학파는 이걸 느슨하게 해석해서 넓게 적용을 해서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식사를 부적절하게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도 부실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여인의 수치로 여겨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넓게 여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산마이 학파처럼 좁게 여기면 힐렐 학파처럼 넓게 해석하는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고 힐렐 학파처럼 넓게 느슨하게 적용을 하면 엄격하게 적용하는 산마이 학파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어서 이렇게 답변하든 저렇게 답변하든 논쟁에 휘말려서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이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영원한 제도로 세우신 하나님이 남자에게
결혼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해체시킬 그 권한을 율법을 통하여 주실 리가 있겠는지요? 그럴 리가 도무지 있을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하여서 본래 창조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왜 창조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꺾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더 오래된 법령일수록 권위가 더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법령은 뭘까요? 창조 시에 하나님의 창조 규례이지요. 본래 때로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본래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시니가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가장 오래된 최초의 하나님의 계명 세우심, 창조 규례로 돌아가서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를 밝히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과연 4절과 5절의 구약의 율법을 몰랐겠는지요? 바리새인들도 4절과 5절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겠는지요? 왜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하여 또 신명기 24장 1절도 그릇되게 해석하고 왜 그릇되게 이혼의 근거를 그들은 합당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었겠는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결혼을 통하여 영원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인데 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그릇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결혼과 가정을 깨트리는 그 길을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었겠는지요?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고도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욕심과 내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내 욕망, 내 욕심을 해결하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내 죄악을 정당화하고 내 욕심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우리들도 범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류, 그들의 죄성, 그들의 욕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래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불완전함을 불완전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시키는 오류를 바리새인들이 범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과 동기가 결여되어진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과 심령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실상은 나의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내 심령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열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